그리스도인들보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데려오고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니도 같이 데려오실까? 그래서 생각을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그때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데 먼저 죽은 형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온택 형제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 형제 굉장히 젊고 건강한 줄 알았더니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온택 형제요. 한참 전에 세상 떴죠. 그 형제도 또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또 형제님도 잘 아시는 김학부 형제님도 나이도 한참 저보다 미친데 벌써 갔어요. 참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빨리 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보다 저 위에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먼저 간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이 세상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맞아요? 무슨 짓 해도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근심 걱정하고 사세요? 왜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일에 대해서 공부했고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거 다시 잊어먹지 말라고도 또 한번 해드리는 기도 하고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후 제목이 그냥 그분의 작품이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는 단어가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2장 10절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과 연관된 구절인 디도서 2장 14절도 여러분들이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의 작품 맞나요? 그분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작품이라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로 단 workmanship이란 단어예요. work이란 단어하고 man이란 단어하고 ship이란 단어가 세 개가 합쳐가지고 workmanship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분의 작품. 저는 뭐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작품이다. 누가 만든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죠. 그분의 작품이라면 눈물 흘릴 뭐 고생해서 눈물 흘리고 뭐 그럴 필요 있나요? 근심할 필요 있나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염려할 필요 있나요? 한숨 쉴 필요 있나요? 근데 왜 한숨 쉬세요? 그분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힘겨워할 필요 있나요? 넘어질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한숨 푹푹 쉴 필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그분이 일을 한다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옥 갈까 봐 염려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사람이라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그분의 작품이라면, 그분이 정말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근데 왜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죠? 안 믿는 거죠.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를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믿지 않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야 진짜 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 잊어주셨어요 또? 다 까먹은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화요일날도 철원에서 경보할 때도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금요일날 할 때도 일에 대해서 또 했어요. 왜 또 하느냐? 반복해서 제발 좀 가슴속에 새기라고. 머리에 들어서 인식한 것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돌 같아서 수십 번 해도 안 새겨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몇 번씩 용서해 주래요? 70번씩? 7번. 몇 번? 490번. 왜 490번이나 반복해서 용서해 줘요? 그래도 이게 마음속에 새겨질까 말까 하거든요. 490번을 용서를 해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듯해요 그러거든요. 마음에 안 새겨지거든요. 이게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일에 대한 정의가 거기 있어. 그거 인식해서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웍이란 단어의 정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긴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반복해서라도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이 돌 같은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돼요. 최소한 490번을 해봐야 500번째 가서 새겨질지 몰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하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대가 완성했어요.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 일하신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누가 일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 일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누가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드셨고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자,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누가 일했다고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자, 일이란 단어가 2번 나왔다고 그랬죠? 자신의 일, 자신의 모든 일. 누가 일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게 일에 대한 정의예요. 누가 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분의 작품인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작품인가요? 그럼 누가 일을 해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실제로 내 몸 안에 계시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신비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입증될 수도 없어요.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사실일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계세요. 그럼 영광의 소망이신 거예요. 바라볼 거 그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여기 창세기 2장 2절에서 뭐가 2번 나오죠? 일이란 단어도 2번 나오죠. 일곱이 2번 나오죠. 둘은 뭐예요? 두 증인과 같아요. 확실한 거 아닌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면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뭐 넘어지고 뭐 힘겨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발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전 2005년 7월 달에 일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깨우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제가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할 거고 거리설교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라고요. 제가 일이란 단어를 깨우치기 전에는 거리설교도 부지런히 했고 밖에 외방 전도 나가가지고 1년에 1200명씩 영적 기도도 시켜봤어요. 누가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다고.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의 모든 군대 만드셨다. 누가?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결과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해요. 잊지 마세요. 일이란 단어는 누가 한다? His work,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일곱 완벽해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안식, 쉼이 있어요. 일하는데 어떻게 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쉼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역경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그래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힘들어하진 않아요. 물론 육체는, 죄에 대한 육체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과 실제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분의 작품이라면 누가 일한다고요?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자, 그분만 선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이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요 표현이 똑같이 3번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9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선한 존재가 몇이에요? 몇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래요. 새로운 창조물이죠. 자, 새로운 창조물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제가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죄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세 구절에서. 어디에서? 시편 39편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적으로 헛되대요. 어떤 사람이 세계 제일이래요. 돈도 제일 많대요. 머리도 제일 좋대요. 모르는 것 없이 다 한대요. 최고의 부자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고 어때요? 야, 너 진짜 대단했구나. 그러세요? 감탄하세요?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러세요? 전적으로 쓰레기야, 헛되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의로운 일을 해요.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의로운 일을? 부정한 물건 같대요. 더러운 물건 같대요. 걸레 쪼가리 같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 뭐 어때요? 저거는 쳐다도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 그런 쓰레기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쳐다보는 평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참이에요. 사람은요 예외 없이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의로운 사람 있나요? 한 사람 있나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있어요? 가능성조차도 애시당초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왜요? 선한 존재가 몇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시라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모든 종교가 다 인간들이 선을 행해서 자신의 죄값을 해결해서 신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가도 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애시당초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슴에 철저하게 새겨두세요. 워낙 학교에서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고 선한 행위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시스템에서 효부상도 주고 효도상도 주고 어떤 사람이 잘하면 뭐 표창장도 주고 그래요. 왜요? 선한 일을 했다고. 누가 볼 때 선해요? 누가 볼 때 선해요? 인간들이 볼 때 선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나와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볼 때 선한 것을 선한 행위라고 한다고요. 몽땅 다. 킹제임스 성경 가르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한 행위를 인간의 행위라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이 선한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이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시라고요. 저도 2005년도에 일이란 단어를 봐서 깨우치고 이거 확정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2012년까지. 이 일이란 단어 한 단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근데 이게 새겨지고 난다면은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거는 눈에 보이는 성경 기록 외에는 없구나. 어떤 박사도 어떤 성경 번역자도 신뢰하고 따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성경 번역자들보다 훌륭하진 않지만 제가 성경 번역자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거든요. 성경 번역자가 다른 번역자를 인정해주는 번역자는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겸손하신 건가요?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실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는 더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구나, 더 유리한 입장이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많이 요구하시죠. 근데 모르고 못났으면 많이 요구 안 하시니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자, 그분의 작품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 말고도 인간들도 선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이 있나?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0절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분의 작품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새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이 새롭게 창조된 거는 여러분들의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들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에요. 인워드의 인워드, 속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 속사람이 그분의 작품인 거예요. 자, 그 속사람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도 하시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기본이 엄청 중요해요. 이 일에 대한 정의는요 정말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서 숨을 쉬는 거는 어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일하느냐 아니면 겉사람이 일하느냐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히브리 10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들어가나요? 몸이 들어가요? 새로운 창조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뭐죠? 몸뚱아리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구원파 쪽에서는 그래요. 뭐 요한일서 3장을 비교해서 그래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났으므로 죄를 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데요. 근데 읽어도요 헛읽은 거예요. 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난 자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예요? 하나님에게 났음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에요. 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몸뚱아리는 죄를 짓지만 몸뚱아리가 죄를 짓지만 혼의 구원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죄에 속한 몸하고 혼이 영적 할례를 받아서 분리되어 있거든요.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고요. 죽었던 영은 살아났거든요. 성령에서 난 거, 하나님이 난 것은 영을 얘기하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죄를 짓지만 혼의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칠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긴 져요. 하지만 그분의 작품은 죄를 짓지 않아요. 육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너무 성경을 자기들 입장에서만 믿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살아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데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길 보셨어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 지성소가, 자, 이 지성소 지금 땅 위에 지성소가 있나요? 지성소가 없어요. 성전 자체가 없거든요.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다 남지 않고 다 사라졌거든요. 그 이 지성소는 어디예요? 영적인 지성소라고요. 눈에 보이지 몸뚱아리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그분의 작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작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항상 현재인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 항상 현재인 지금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경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자, 21절부터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몸이 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요? 진실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 사람이라고요. 그분의 작품이라고요. 23절 보세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아멘.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들어간다. 그리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흔들없이 굳게 잡고 24절 잘 보세요. 서로를 살펴보아.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요. 미워하는 건 너무 잘해요. 사랑하라는 거 죽어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잘 보세요. 뒤에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행위요?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예요. 선한 행위.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새 사람이거든요. 그 새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 줘야죠. 선한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격려해 주는 거예요. 25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를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에 이르도 격려해주고 또 모이는 것도 서로 열심히 잘 모이고 또 서로 일방적인 권면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모여야죠.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살찌게 해줘야죠. 겉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 쪼가리 먹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유익한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당연히 먹어야죠. 유익한 건데 왜 안 먹어요? 영적 양식인데, 생명의 빵인데. 이것은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완전하게 되고 싶으세요? 불완전하게 되고 싶으세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완전하게 돼서, 여기 뒤에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으셔야 돼, 안 읽으셔야 돼요?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빚은 하나도 안 진 것 같아요. 전부 다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도 놀러갈 시간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여행 갈 시간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돈 많이 벌 때 11조는 잘했거든요. 11조 많이 하니까 목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어느 쪽에서? 물질적인 것에서는. 근데 영적인 것에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한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해요.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그분의 작품이 완전하게 될 수 있나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싸구려 선물 주시겠어요?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그 여러분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그 선물은 값을 먹일 수 없을 만큼 값진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하고 지옥에 갈까 염려하고 잘난 척하고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 거예요. 뭐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일 가운데 네가 알아서 걸어가 그러셔야 아니면 걸어가게 하세요. 걷게 하려 하심이라. 슈드에 슈드워. 걸어가게 하신다고. 내가 안 걸어가요.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뢰하세요. 하나님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이 세상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신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신뢰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 있나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진짜 믿어드리세요. 진짜 믿어드리세요. 혀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1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뭐 하죠? 신뢰하여. 너희가 신뢰했으니까 어때요? 그분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죠? 믿은 뒤에, 자, 믿었어요 진짜? 믿으니까 보세요. 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죠. 너 확실하게 믿었어 하는 거죠. 그렇죠? 도장 쾅 찍어주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신뢰하고 믿은 것이 입증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이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분만 살아계신 거죠. 일 누가 해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일 시키고 싶으시면 13절처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을 들으면서 오니까 자,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라면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정말 확신하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 된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날은 휴거예요. 확신하세요? 자,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만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은 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속중심으로 정말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어드렸다면 성령께서 도장 꽝 찍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은 그 단어가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기적처럼 현실이 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그분의 작품이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삶이에요. 자, 그분의 작품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 해요. 그분의 작품이라면, 여러분들과 그분의 작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라면, 옛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작품이고 속사람이라면 육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은 안 넘어져요. 육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겉사람의 죄가 속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전혀 못 주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아니면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 부자라는 개념을 제발 물질에 두지 마세요. 풍족하다 그런 단어를 여러분 물질에다 쓰지 마세요.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나는 부자래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뭐가요? 교회도 엄청나게 크지, 헌금도 많지, 돈도 많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었어요. 어떤 부자 되시겠어요? 물질의 부자 되시겠어요? 아니면 영적인 갑부가 되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적인 갑부예요. 갑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하늘에 처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앞으로 주실 거래 이미 주셨대요. 아주 지독하게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늘에 처소되어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과 이미 주셨다는데 왜 안 믿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 선물 몇 가지나 줬어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다 줬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싸구려예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 위에서 와요. 빛들이 아버지부터 내려온대요. 어떤 선물이에요? 완전하고 최고로 좋은 선물만 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정도는 선물의 축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썩어 빠질 거는 하나님의 선물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과 제 목표를 그분의 작품이구나, 내가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하나님 거 아니, 하나님 만든 작품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새로운 작품은 영이에요. 영은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육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왜 자꾸만 육을 살리려고 하세요? 육은 그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그분의 작품, workmanship. work이란 단어, work 누가 하죠?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 work 하셔야죠. 그쵸? 그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man 있네요. ship은 뭐예요? 배죠. 그럼 뭐예요? 일하시는 어떤 남자하고 여러분과 제가 두 배 탔어요, 한 배 탔어요. 한 배 탔으니까 누가 일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셔야죠.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 일 시키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존재를 아시당치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 안 계세요. 모든 걸 다 맡겨도 최고 안전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가장 강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은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말도 믿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보다 여러분 더 믿고 따라갈 거 있어요? 어떤 사람 따라가시려고요? 여러분 저 따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뭔가 갖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칭찬 받아봤자예요. 아셨어요? 저 즐겁게 해줘봐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 하나님은 따라가셔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더하고 빼고 바꿀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신뢰할 분은 안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어드리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작품이라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맞다면 자, 선한 존재, 그분의 창조물, 예수님의 삶. 예수님 어떻게 사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야, 내가 너 위해서 목숨 줬으니까 너도 말 좀 나한테 좀 뭘 좀 줘볼래? 그러셔요? 아니면 그냥 주기만 하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의 작품이라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얻어먹는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폐해 안 끼치고 어떤 사람에게 부담 안 줘요. 내가 편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그분의 작품이에요. 아셨어요? 주는 사람만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폐도 어떤 부담도 안 끼쳐요. 이게 그분의 작품의 삶이에요. 자, 그분의 작품으로 살면 자, 어떤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9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부족한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요 9장 6절부터 8절까지요. 잘 보세요. 여기 어떻게 줘야 되나 여기 다 써 있어요. 예수님 주는 삶을 사셨어요? 받았어요? 주기만 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죠? 여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왜 주라고 했는지. 6절 잘 보세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란 것이라. 자, 이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렇게 개역성경도 돼 있어요. 적게 많으면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9장 6절을 보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최고 좋구나 그래서 헌금 많이 한 거예요. 왜? 적게 많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인색하고 풍성한 거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줄 때 뭘 줘야 돼요? 액수가 아니에요. 뭘 줬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인색하냐 풍성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니까. 7절 보세요.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바꾸세요.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어떤 지체에게 주는데 어떻게 줘야 돼요? 인색하게요? 아니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주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어요.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 다 받았어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 주라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질이라고요. 저 사람에게 100원을 줬느냐 뭐 100만 원을 줬느냐가 아니라고요. 100만 원을 줬어도 쓰레기가 있고 100원을 줬어도 값지고 고귀한 게 있다고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풍성하게 주었다면, 인색하게 주지 않았다면.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주면 바닥나느냐? 8절 잘 보세요. 8절만큼 어마어마한 약속이 없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9장 8절을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들 삶에 논하는 거예요. 8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 몇 가지예요? 모든 은혜예요. 부족하되 넘친대요. 근데 이런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는. 왜 돈 안 줘요? 이러는 거죠.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어떻게 했더니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줬거든요. 즐겁게 줬거든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부족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거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항상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선한 일,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풍성히 할 수 있어요. 부지런히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뭔가 부족을 느끼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미끄러짐이 있는 거예요. 인색했었거든요. 돈 주라는 것도 아닌데, 너그러움을 주면 됐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 줬으면 되는데 왜 못 줘요? 관대한 거 줬으면 되는데 왜 안 줬어요? 저 사람이 은혜 베풀었으면 되는데 왜 안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도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짜게 줬어요? 인색하게.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지도 않았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거죠. 전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구절 들을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 들을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서 9장 8절은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 앞에 6절 7절이에요.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즐겁게 주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과 저는 소유자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안에 쌓이는 모든 거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 소유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라고요. 주라는 거 다 줬으면 됐지 뭘 그래요. 왜 안 줘? 왜 그것도 네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짜게 줬어? 여러분들이 인색한가 여러분이 풍성하게 주는가는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셔요. 여러분 인색하고 풍성한 거를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험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돈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훈련을 하세요. 야, 저 사람 어려워. 저 사람한테 네가 100만 원만 주면 저 사람 좀 잘 될 수 있어. 어때? 줄래 안 줄래? 이런 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영적인 사람이 안 된 사람들을 아직 영적으로 성장 안 된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게 만드세요. 저 그거 몇 번 시험 당했어요. 킹체병 초창기에 98년도에 교회 깨지고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헌금 낼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사람 화물차 한 대 있으면 쟤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때?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거 톡톡 털어가지고 화물차 할까 말까 해요. 근데 안 주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자식, 너 그렇게 짜냐?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알았어요 주님. 내일은 모르겠다 일단. 오늘 염려하고 오늘 염려를 끝이니까 그래. 얘기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톡톡 털어가지고 화물차 사서 줬어요. 화물차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안 왔지만 그런데 바닥이잖아요. 바닥 났으니까 안 주면 굶자 그랬어요. 안 주면 굶자. 안 굶겨요. 전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쓰. 딱 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생길지 저도 몰라요. 그때 이제 그렇게 돈 탁 주면 교회에서는 돈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형이 지나가요. 형 왜 왔어? 8호에 낚시질하러 왔어? 형 우리 낚시만 2달 3달씩 거기서 낚시질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가요. 봉투 하나 던져놓고 갔어요. 한 200만 원도 들어있어요. 막
상상도 안 했죠. 형이 와가지고 돈 던져놓고 갈 줄이라. 돈 여기서 써라 그러지도 안 해요. 그냥 툭 던져놓고 가요. 난 던져놓을지도 모르지. 나중에 보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채워지고 아니면 술 주정뱅이를 통해서도 채워지고요. 별의별 방식 다 채우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 몇 푼 있는 거 그걸 인색한 거예요. 풍성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못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못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인색했던 거죠. 아셨어요? 이게 그분의 작품의 삶이에요. 그분의 작품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신분도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서 한 푼 줍쇼 그를 거지 꼬락서냐고 살려고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부담 주고 패키지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안 믿을 뿐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 8절은요. 전 확신해요. 그분의 작품의 삶이다 이게. 그분의 작품의 삶이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제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헌금의 원리 아니에요. 아셨어요? 헌금의 원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주실래요? 인색하게? 인색하게? 아니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준 거요. 하나님 잊어먹어야 안 잊어먹어요? 절대 안 잊으세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이게? 그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그분의 작품이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세요. 째째하게 구시겠어요? 아니면 넉넉하게 구시겠어요? 즐겁게 주시겠어요? 아니면 앞뒤 형편 다 재고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멘. 확신해요.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 왜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분의 작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자, 모든 선한 일 풍성히 할 수 있대요. 누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받을 여러분들의 보상들이에요. 그분의 작품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